한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목사 안수를 받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선교사로 파송돼서 나갔습니다. 미종족 그 사람들에게 선교하러 나갔는데 이제 선교지에 가가지고 집에 있는데 어느 날 밤에 불이 막 비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문을 열고 불을 봤더니 주위에 그 토착인들이 그 횃불을 다 들고 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긴 창을 가지고 이렇게 막 하면서 그러더니 이제 그 북을 막 치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제 죽었구나. 내가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신학교를 다니고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내가 선교사로 파송 나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한 사람에게도 전도하지 못하고 내가 개죽음 당하는구나. 그러면서 두려워했다라는 건 무섭죠. 얼마나 떨었겠습니까? 선교지에 갔는데 주위에 그냥 그 불빛이 환하게 비치면서 토인들이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계속해서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내가 선교사인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나는 비록 전도를 못하고 여기서 죽지만은 하나님 저들을 예수님 믿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각오를 하면서 그런 것도 살려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한참 기도하고 난데 소리가 점점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밖을 내다봤더니 불빛이 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가서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나가서 전도를 했는데요. 1년 만에 그 토인들의 추장을 전도하게 됐습니다. 그 추장을 전도하게 된 거 대단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추장이 자기 집에 이제 오는 거예요. 선교사님 집에 왔는데 자꾸 두리번거리면서 뭘 찾더라는 겁니다. 아니 저 사람한테 내가 예수를 증거했는데 도대체 뭘 찾을까? 뭘 훔쳐가려고 그럴까? 그러면서 두리번거리 계속 찾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렀답니다. 추장님 뭘 찾으시냐고. 그랬더니 이 추장이 그 선교사님께 뭐라고 그러다가 question, I got one question. 질문이 하나 있는데 1년 전에 우리가 여기 왔을 때 엄청나게 많은 군인들이 있었는데 다 어디 갔냐고 그렇게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1년 만에 그 선교사님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그때 그래서 이 사람들 그냥 돌아갔구나. 글이 쓴 다음부터 전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전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추장도 예수님을 구주를 영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지켜줬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악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저와 여러분들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서 능히 이길 뿐만 아니라 승리하는 삶을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 전에 보면은 떠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질 것이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장로들에게 붙잡혀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이랬을 때에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떠나면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거죠. 예수님이 떠나시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이 죽으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근심했다라는 겁니다. 두려움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처럼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 예수님의 제자들을 따라다니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힘도 없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다녀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이제 하나는 좌우정, 하나는 우정, 정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모든 열매를 얻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죽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염려가 되는 거죠. 두려움이 가득 차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거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런 거예요. 끼친다라는 말. 끼친다는 말이 어떤 거지?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인플루언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인플루언스라고 말하지 않고요. 내 평안을 너희 마음속에 놔둔다. 놔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놔두시겠다. 대자들에게 놔두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요. 얼마나 많은 염려와 얼마나 많은 불안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일주일 동안 살 때도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날들을 많이 보냈을 것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어요. 이민자의 삶은요, 또 다른 삶이다라는 거죠. 정말 어렵고 정말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롱비치에 가면은요, 롱비치 메모리얼 메디컬 센터가 있습니다. 병원이죠. 롱비치 메모리얼 메디컬 센터가 있는데 그 옆에 보면 밀러 칠드런스 하스피털이 있어요. 그 밀러 칠드런스 하스피털 가면은 그 앞에 라비가 큰 라비가 있는데요. 거기 아주 큰 TV가 하나 있습니다. 그 TV가 하나 있는데 그 TV를 보면은 뭘 보여주냐면요, 거기서 이제 그 물고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여줘요. 그 물고기가 어디 물고기냐면은 롱비치 어쿠아리움에 있는 그 물고기인데 거기다가 카메라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롱비치 메모리얼 센터에 있는 밀러스 칠드런 하스피털에서 볼 수 있도록, 케이블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요, 저도 이제 거기 앉아가지고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그 TV를 봤습니다. 물고기가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그 물고기를 한 5분만 쳐다보면은요, 멍해져요. 모든 걸 다 잊어버리게 돼요. 정말 그 열대 그 물고기거든요. 보고 있으면은 다 잊어버려요. 근데 갑자기 또 데니얼 킹 부르면 놀라가지고 가가지고 원상 뽑기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스트레스를, 우리의 염려를, 우리의 불안을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건 가짜예요. 한순간 그냥 문제를 잊어버리게 하는 거지, 그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염려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불안하고 염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평안을 잃어버리는데,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라, 너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의 평안이 어떤 것일까라는 거죠. 예수님의 평안이 두려움이 없고 염려가 없는 그런 평안일까라는 거죠. 저는요, 그런 평안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영화에서 봤는데요, 아침에 일부 예배 때 내가 그 제목을 뭐라는지 알았어요. 가르치시더라고요. 동막골이라고. 보면은 그 염려를 없이, 문제가 없이 사는 한 여자가 거기 나와요. 젊은 아이가 머리가 꼭 꽂고 다니며 막 뛰어다녀요. 이거는 염려가 없는 삶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은 미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데 염려를 모르게, 불안을 모르게 미친 사람을 만들려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것은 아닐 것이다 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문제 감각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은 어떤 것이면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평안하게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연초, 이 월초가 되면은요, 어김없이 아파트 렌트비를 내야 될 때가 있어요. 저는 설교하면서 매주 느끼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은 안 내는 것 같고, 표정이 그런 것 같아요. 아파트 렌트비를 내야 돼요. 요즘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몰라요, 렌트비가. 그런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렌트비가 1,700불인데 나한테 지금 700불밖에 없다. 1,000불이 비는데 들어올 돈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염려 안 합니까? 염려하죠. 두려움지요. 이러다 쫓겨난 것은 아닌가? 이러다 홈리스 되는 것은 아닌가? 만약에 거기에 두려움이 없고 염려가 없으면 여러분 꽂고 다니는 사람하고 비슷할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염려하고 그 문제를 갖다 우리가 왜 불안해하냐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렌트비가 1,700불인데 나한테 2,700불, 27,000불, 27만 불이 있다 그러면요, 염려하지 않아요. 불안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 왜 염려하냐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없으면 맡기면 된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 참 그 잘해요. 아이들이 대학교 다니면서요, 부모들은 학비 걱정하느라고 정말 근심과 걱정에 쌓여 있어요. 야, 이번에 학비도 어떻게 되나, 또 론을 얼마큼 해야 되나, 또 돈 없다 그러면 또 돈 보내야 되고 말이죠. 뭐 아파트 써야 된다 그러고, 가끔 엄마한테 전화 와요. 엄마, 나 이번에 40불이 부족한데 왜 부족하냐? 아파트 써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냥 맡기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아빠는 맥도날드 가가지고서는 시니어 커피 마시는데 얘네들은 다 맡겨버리고요. 돈도 없으면서 다 맡겨버리고 스타벅스 가가지고 카라멜 마키아토 시켜 먹고 있다고요. 다 맡겨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쥐어 안고 저처럼 시니어 커피 마시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다 맡겨버리고 카라멜 마키아토 먹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이 다 그렇게 맡겨버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들을 맡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맡기지 못하고 능력도 없고 맡기지도 못하면서 불안해하고 떨고 있으면서 염려하고 있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한 고등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고등학생이 있었는데요, 고등학교 들어간 다음부터 머리가 좀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머리가 샤워할 때마다 막 주먹만까지 빠지는 거죠. 2학년이 됐는데 아주 거의 좀 빠지고, 3학년 졸업할 때 되니까 거의 대머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꿈을 가진 겁니다. 어떤 꿈을 가졌냐면, 내가 빨리 돈을 벌어가지고 머리를 심겠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한다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그 머리를 심을 돈을 만들어야 되니까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몰라요. 2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머리를 다 심었습니다. 돈을 많이 주고 머리를 다 심어서 심고 난 다음에 어머니한테 갔죠. 그 잘난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 어머니가 그렇게 속상하셨나 봐요. 어머니한테 가가지고서는 이제 머리를 다 심어서 자꾸, 어머니 저 머리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얘야 영장 나왔다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가면 하나는 우편을, 하나는 좌편에 앉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좌절하는 거죠. 절망하는 거죠. 염려가 되는 거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배도 버리고,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그물도 버리고,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그 세리라고 직장도 다 버렸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하란 말인가? 라는 거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떨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문제 감각을 상실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염려를 이기기를 원하시고 그 두려움을 이기기를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여러분이 있는데, 돈을 부릅뜨고 있는데 학비 때문에 걱정하고 있고 아파트세 때문에 걱정하고 있고, 그러면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느 날 가서 보니까 계속해서 뭘 계산하고 있어요. 뭔가를 계산해 봤더니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데 그 돈이 없어가지고 내가 일을 얼마큼 더 해야 되는데, 이런 거 계속 계산하고 있어 봐요. 근데 그 아이가 대학생이 아니고 한 중학생 정도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도대체 이 아이에게 부모란 어떤 존재일까?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 아이에게 내가 어떻게 보였길래 이 아이가, 중학생인 아이가 돈 계산하고 있을까라는 마음을 왜 안 갖겠어요? 우리 주님이 그런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있는데 왜 걱정하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있는데 왜 염려하느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내 평안을 너희 가운데 놔두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기왕에 예수님 믿으면은 예수님 주신 평안도 누려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 그런데 불안 가운데 살 거야. 나는 예수님 믿어. 그러나 나는 예수님 평안은 상관없어.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정말 예수님 믿고 염려도 이기고 불안도 이기고 두려움도 이기는 삶을 살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고 싶고 그런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평안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고 3일 만에 부활하지만 또 40일 동안 있다가 또 아버지에게 걸러가는데 이 남아있는 제자들은 어떻게 할까?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고민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요한복음 14장에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가면은 누가 온다? 보혜사가 오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내가 피지컬에 너희 옆에 있지만은 너희들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성령님이 너에게 오시면은 성령님과 함께 내가 너희 안에 있겠다라고 약속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 능력 없지 않느냐? 너희들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그러나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내가 다 이루어질 거야 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면은요, 예수님의 평안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믿지 못하면 불안에 떨고 있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붙잡혀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약속을 믿고 그 평안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꼭 이런 평안은 아니었어요. 제가 미국 와가지고 이제 그 캄턴에 있는 직장회를 다녔습니다. 한 7개월, 8개월 정도 다녔을 때예요. 이제 거기가 7시부터 이제 3시 반까지 일을 하는 데인데, 끝날 때쯤 돼가지고 매니저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불러가지고서는 이제 그 매니저 방은 앞에 있는데 2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2층으로 올라갔더니, 그 회사의 중역도 높은 사람들이 쫙 있는 거예요. 회사에 한 700~800명 정도 되는 그런 규모가 있는 그런 회사였는데, 제가 그 사람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왜 높은 사람이냐면은 양복 입고 있더라고요. 넥타이 메고 이 사람 높은 사람이구나 알았어요. 그리고 또 뭐냐면 그 앞에서 내가 그렇게 두려워하던 매니저가 쩔쩔 매는 거예요. 그냥 뭐 다 보고하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책상에 있는데 이 사람들 보니까 책상도 안 앉고 의자에도 안 앉고 서서 그냥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자에 걸터앉는데 책상에 있다 엉덩이 기대고 앉아가지고 서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회사가 굉장히 지금 어려움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걸 왜 나한테 말해? 나 들어간 6개월에 7개월밖에 안 됐는데 나한테 그런 얘기 할 얘기 없잖아요. 근데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사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뭐 사람들을 잘라야 된다. 레이오프 시켜야 된다는. 나한테 레이오프 시키라는 거구나. 내가 들어간 지 한 7개월, 6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제일 먼저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 그게 약속을 지킬 수 있느냐? 그래서 뭐 약속을 지키겠다. 뭐 얼떨결에 올라갔으니까 끌려간 거 아니에요? 모르잖아요. 회사가 어렵다는데 약속을 지켜라 이건 또 뭐야?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은요. 네가 이제 집에 가 있으면은 내가 너에게 전화를 걸 거다. 그러면은 우리 회사 물건을 네가 하청을 맡아서 해라. 우리가 기계도 주고 다 줄 테니까 네가 하청을 맡아서 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고 비즈니스를 하라는 거예요. 그때 한 22살 정도 됐을 때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 두려움에 있다가 갑자기 주님이 주신 평안은 아니지만은 기쁨이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야, 뭔가 되나 보다. 그러기도 정말 이제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이름을 쫙 부르는 거예요. 이름을 쫙 불러요. 10명 정도 다 부르는 거예요. 저희 디파트멘트에 30명 정도 있었거든요.
그죠? 그 중에서 10명을 레이오프 시키는 겁니다. 우리 디파트먼트에서. 그럼 회사가 3분의 2로 줄어드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사가 좀 어렵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당신을 레이오프 시킨다. 라고 거기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저랑 비밀을 얘기한 건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때 내려와서요. 제가 표정 관리하느라고 아주 힘썼습니다. 그때에 레이오프 당하신 한 분이 한 7년 정도 가서 6년인가 7년 정도 일하신 분이신데 파킹장에서 나가시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 정도로 충격이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세탁소를 하셔가지고 세탁소 가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약속을 붙잡으면요, 근심과 걱정할 수 있는 환경에서도요,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 10여 일 정도 되니까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회사 차로 모든 기계를 다 싣고 물건을 다 대주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더라고요. 그런 약속은요, 우리로 하여금 근심과 염려를 이기게 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다.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너희들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이 약속을 믿지 못하면은요,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은,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생각하면은 그 약속을 믿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생각하면은요,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 계속해서 염려하고 계속해서 불안하고 계속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을 믿을 때에, 그 주님을 능력의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매튜엘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실 때에 그 영혼은 아버지께 맡기고 그 육체는 아리마대 요셉에게 맡기고 예수님의 옷은 로마 군인들한테 맡기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는 요한에게 맡겼다. 그런데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누구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평안을 그 안에 주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튜엘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다른 것은 다 맡겼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셨다, 들어가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제자들은 평안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은 이 세상의 평안과 다르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두려움과 근심, 걱정 이길 수 있는 평안이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평안은요, 전염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전염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 평안을 갖게 되면은요, 내 가족이 평안합니다. 내 아내가 평안해요. 이 평안을 갖게 되면은요, 우리 자녀들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럼 거꾸로 여러분이 불안하면은 어떻겠습니까? 불안해가지고 얼굴 시커매져가지고 집에 들어가면은 어떻겠어요? 여러분의 아내가 무슨 일이 있냐고, 나 좀 무섭다고, 두렵다고, 무슨 얘기인지 몰라도 만약에 그런 얘기만 해도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어제 저녁에 이제 제 아내가 무슨 일을 하느라고 막 늦게 잠자리에 안 들어오고 늦게 있더라고요. 계속 밤늦게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주일 준비하고 일찍 자고, 그러니까 이제 깨놓으니까 아내가 없어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가서 중요한 걸 잊어버렸다고. 너무 중요한 걸 잊어버렸다. 큰일 났다고. 갑자기 두려워하는 거예요. 뭘 잊어버렸냐고 막 난리를 피우고, 뭘 잊어버렸냐고. 내 와이프를 잊어버렸다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래도 일하다가 이제 들어왔는데, 잠자리 들어왔는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 잃어버리면은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잃어버리면요,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 가지고 평안을 누리지 마시고 예수님으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로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떠나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여러분 앞에 예수님이 거짓말하는 사기꾼입니까? 아니면은 정말 여러분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사기꾼이라면은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안 듣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사기꾼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은 그분을 우리가 나의 구주로 말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영접하였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정말로 놀라운 것은 이런 파라독스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믿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 사기꾼 말 같아. 안 따르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사기꾼의 말처럼 그렇게 취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저처럼 장이 꼬이게 되는 거예요. 믿지 못해서, 맡기지 못해가지고.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고 계세요.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할 너희들 안에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해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약속이 없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공포에 떨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면은 문제의 감각을 잃어버리는 평안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은 어떤 것이냐면은요, 그 염려를 이길 수 있는 평안이다라는 겁니다. 염려가 있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염려가 왜 없겠어요? 불안하지요. 두렵다라는 겁니다.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평안이 바로 우리 주님의 평안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실 때에 풍랑이 막 일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거기서 막 그냥 풍랑과 싸우려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공간에 주무시고 계셨어요. 왜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너무 피곤해서 그런 거죠. 여러분, 아무리 피곤해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피곤해도 그 풍랑이 있는데 주무실 수 있을까? 이때에 주무시는 게 기적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주님께는 평안이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평안이 어떤 거예요? 풍랑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일어나셔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을 때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진 것을 보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 환경을 이기셨던 거죠. 그것이 바로 주님의 평안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문제의 감각을 잃어버리는 평안이라면요, 이거는 미친 사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있기 때문에 내 환경이 전부 다 염려 없는 환경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주님이 그 배에 계셨기 때문에 풍랑은 그 전부터 잔잔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주님의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면은 그 약속을 믿고 받아들일 때에 그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평안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라고 하면서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말해요. 그러고 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니, 주님의 평안이 오면 자연적으로 염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평안을 받았어도 염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거예요? 주님이신 평안으로 그 염려를 이기라는 겁니다.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테드라고 하는 한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6살 된 남자아이인데요, 이 아이가 암에 걸린 거예요. 6살 된 아이가 암에 걸렸어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동생도 하나 있었는데 남자아이가, 테드라는 아이가 암에 걸리는데 날마다 병원에 있는데 시들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하든지 참아보려고 그 앞에도 절대로 슬픈 기색을 안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어느 날 그 엄마가 참지 못한 거예요. 병원에 갔다 있다가 아이가 암으로 슬슬 그 시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아이 앞에서 울지 못하고 그 아픔이 있어 슬픔 때문에 화장실로 뛰어가가지고 막 울기 시작합니다.
막 우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청소하는 아줌마가 뭐라 그러면은 그냥 우세요. 그냥 우세요. 라고 그렇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냥 우세요. 그래서 그냥 막 운 거예요. 눈에 눈물이 툭툭툭툭 부었죠. 그랬는데 한참 있다가 그 청소하는 아줌마가 따뜻한 커피를 끓여가지고 이 테디 엄마한테 온 겁니다. 화장실로 와가지고 내가 왜 여기서 청소하는지 아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7년 전에 내 딸아이가 여기서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딸아이가 항상 기다리는 한 여자가 있었답니다. 누구냐면은 그 시트를 갈아주는, 오돌이라 그러죠. 시트를 갈아주는 어떤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시트를 갈아줄 때마다 자기 딸아이하고 얘기를 나눈 거예요. 그리고 그 시트를 갈아주는 분의 그 딸이 아트 테라피를 하는 그러한 그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딸한테 말하니까 이 딸이 그림을 계속 그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을 그 자기 딸 있는 구에다 붙여준 거죠. 근데 결국은 딸은 죽었어요. 그러고는데 그 다음부터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딸을 위해서 뭘 할까? 나도 그 시트를 갈아준 여인처럼 그렇게 아이들을 섬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청소하기로 한 겁니다. 이번에 청소하러 방에 들어가는 거죠. 방에 들어가 가지고서는 그 죽어가는 아이들, 그 아마 그 칠드런스 하스피털인 것 같아요. 죽어가는 아이들의 손을 만져주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줘도 되니?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7년을 그렇게 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청소하는 아줌마로 그렇게 그 자원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이제 테드는 결국은 이제 병원에서 퇴원하게 돼서 집에서 마지막 삶을 마감하기를 원합니다. 그랬던 거죠. 그런데 그 테드 여동생이 계속해서 오빠와 같이 물놀이 가자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테드의 아버지가 친구에게 그 얘기를 쭉 했습니다. 그 친구가 집에 수영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루를 친구 집을 빌렸습니다. 수영장에서 딸아이와 엄마와 또 아버지가 물놀이하고 수영하고 그러면서 테드는 밖에서 있다가 그대로 숨을 거두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그 테드 엄마가 그러는 거죠. 더 이상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테드는 더 이상 아픔이 없는 천국으로 갔습니다. 더 이상 이제 암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평안은요, 믿음으로 받고 누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고 누리는 거예요. 세상의 평안은요, 물질로 얻으려고 하고 있죠. 관계로 얻으려고 하고 있죠. 건강으로 얻으려고 하고 있죠.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믿음으로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죠. 주님 한 분만으로. 믿음으로 염려를 이기는 거죠. 주님이 주신 평안을 가지고 염려와 두려움을 내 자신을 묶임에서 자유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래전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그런 제목이 있습니다. 김우중 씨가 썼던 책.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청년들에게 비전을 심어주는 그런 책이에요. 그런데요, 정말 할 일을 많은데 세상은 넓고 할 일을 많은데 내게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어진 책임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어진 책임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맡기지 못하고 내가 모든 걸 다 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장이 꼬이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요, 우리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여기까지밖에 안 됩니다. 내 부분은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거밖에 안 됩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 뭐가 있냐면 그림자가 있습니다. 다 어두운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에게도 그림자가 있어요. 저에게도 어두운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천만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완전하게 다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맡길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 보혜사를 의존해야 되는 거죠. 성령을 사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 나는 성령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성령을 사모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셔야 된다라는 거죠. 성령이 없이요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예배 형식은 있을 수 있지 모르지만 예배는 아니다라는 거죠. 성령이 없이 우리가 찬양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까? 노래는 부를 수 있을지만 그것이 찬양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없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것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성령을 기다린 거예요. 성령을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들은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고,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예수님에서 죽는, 예수님에서 순교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에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것이고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 예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라는 거예요. 주님이 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요 금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철야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른 미명에 가서 새벽 기도하셨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은요 기도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definitely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다 라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기도를 포기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할 시간이 있으면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토인들이 그 선교사의 집을 다 포위하고 그 집을 불사르고 그 선교사를 자기 마을로 내쫓으려고 그렇게 했었지만 주님께서 돌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천군 천사를 보게 하셨고 오히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문을 열어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시고 너 맘대로 살아 그런 분이 아니시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보면은요 그들은 항상 두려움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역사를 보면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 나라에 문제가 생기면은 가장 먼저 추방을 당하거나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남미에서도요 유대인들은 아니지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어떤 나라에 그 일본 사람들이 이민을, 농업 이민을 많이 갔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잘 사니까 정부에서 어느 날 일본 사람들의 모든 재산을 완전히 다 몰수해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은 항상 뭐 마녀상한 찬양의 그 포커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가장 먼저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습니다. 스페인에서도 그렇고요, 네덜란드에서도 그렇고요. 특별히 할로코스트를 보면 2차 세계대전 때 할로코스트를 보면은
유대인들만 잡아서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노래를 들어보면 그 리듬이 슬퍼요. 슬퍼요. 아픔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언제든지 그 나라를 도망갈 수 있도록 캐리하기 쉬운 보석 장사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돈을 이렇게 항상 이렇게 준비했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유대인들이 많이 장사를 하고 그걸 캐리를 많이 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유대인들은 인사를 할 때 뭐라 하면 샬롬하고 인사합니다. 평안. 그렇게 평안을 원하고 그렇게 평안을 바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평안은요,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평안이 무너져요. 돈 때문에 부부싸움하고 있어요. 자녀들 때문에 부부싸움하고 있고요. 건강 때문에 부부싸움하고 있고요. 가정의 평안을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평안은 너무나 쉽게 무너뜨려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흔들리지 않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돈이 없어도 이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건강이 없어도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세창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 이것을 누리게 되면 우리 삶의 질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 이 평안을 갖게 되면요, 가정이 변화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신 평안은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이 평안을,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는 그 사람이 바로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있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여요. 오라 그러지 않아도 모여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평안을 잃어버리면 사람이 자꾸 떠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창교회 성도들, 정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믿고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평안으로 염려와 뿐만 아니라 이런 두려움을 이겨나가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